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 세상이 옛날보다 살기는 참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각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차가워져 가는 세상, 또 냉랭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시를 적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시인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곱하기 0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다 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 그것을 했다면 곱하기 얼마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죠? 0이지 않습니까? 이런 곱하기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148 곱하기 537 곱하기 0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되게 많이 애썼고 또 뭔가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0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내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주 여유롭게 지금 앉아 계신데요. 누군가가 이 말씀이 없다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땀을 꽤나 쏟을 것입니다. 이게 결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시험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뭘 이렇게 하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아무 성경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 아무 성경이나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명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죠? 아빠는 안 좋아!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칼을 갈고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딱 꺼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되던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얻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얼마나 이 상황이 웃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목자님을 시험하려고 딱 칼을 품고 딱 왔어요. 칼을 딱 꺼내가지고 목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하면서 막 대답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만 웃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27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딱 두 구절을 이렇게 핀셋으로 탁 찍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총 몇 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구절만 탁탁 찍었는데요. 이게 핀셋으로 이제 여러분 머리카락 중에 하나를 탁탁 찍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구절을 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안식일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합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는데 딱 두 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안 중요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찬양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자,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어겼을까요? 11조를 빼먹었을까요? 기도를 게을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빈틈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짜증낼까봐, 내가 이렇게 안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5절 보면 하나님께 고소당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고요? 고발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소합니까? 예수님이 고소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고소하고 있죠?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오경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인데, 사랑을 가지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들을 모세가 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네 라고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고소 고발당한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용돈도 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요, 또 자주자주 찾아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또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짜증낼까봐,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나중에 유산을 안 줄까봐,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그런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막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막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나를 핍박하니까 짜증내고 괴롭히고, 혹은 그렇게 해야 나를 또 인정해 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곱하기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시내 산에 딱 불러서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 고생하고 있는 나라 또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배 타고 무작정 가다가 바다에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에 널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보자면 불쌍하게 살다가 사람 같지 않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지. 이것을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이제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셔놓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겁게 하려고, 짐을 지우려고, 괴롭히려고, 못하면 두고 보고 있다가 때리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참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자기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했을 때는 막 자기 마음을 끓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요, 사랑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 없이 옆 사람 눈치 봐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존경심 때문에 어지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만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같이 지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사람, 또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니다. 다 느껴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죽으면 유산 안 줄까봐 딱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뭔가를 안 죽을 만큼 하는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발은 다른 것을 향해서는 발이 빨라지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발이 느려집니까?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곱하기의 0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데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하고도 못 지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잘 지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누가복음 10장 2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요, 자기 본래의 그 목적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본능을 견디지 못하고 정답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또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아싸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칭찬을 한 번 더 받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소양이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전반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갑니까? 피해 갑니다.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또 피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는요,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듣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듣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율법 가운데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율법이 있습니다. 7일간 이제 부정해지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이제 업어다가 내가 어디로 데려가는 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해진 사람 오면 책망하고 이제 진 밖에 내어 쫓고 일주일간 그 있다가 오면 그 정결케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이해하는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7일간 부정하게 된다,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이제 병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속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 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시죠. 그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예. 말만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입만 가지고 훈수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이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에도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은요, 말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누가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예. 훈수 두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이 아니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도리어 자녀를 또 그 사람을 죽게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부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 시험을 유출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판 중인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이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그냥 자식에게 먹을 것 주고 좋아하는 것 하게 해주고 그거는 본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적 사랑이죠. 동물도 자식에게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저 밥 한 끼 먹어주고 그저 재밌게 놀아주고 그저 좋은 것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싫은 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다리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는 살려 세울 줄 알아야 되지만 타락하는 자는 권면에서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6절, 3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 다 되질문을 하신 것을, 되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르죠. 오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자, 본래 이 유대인은, 바리새인은,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어디까지가 이웃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가 얼만큼이지? 딱 요만큼.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거, 이 사람? 이 사람 아니네. 이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웃, 사마리아인들? 아니야.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잘 해주지도 않고 못되게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웃기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 보십시오. 빨리.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이웃으로 여겨줄 거다. 그 생각되는 사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하나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죠.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이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다 끔찍히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서 꿀이 떨어져요. 옆에 있기가 막 민망합니다. 자기 자식하고 전화할 때는 막 꿀이 떨어져요. 막.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건 본능이죠. 본능. 동물적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 사랑합니다. 또 자기에게 선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